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AD 70년경 로마 제국 이후에 예루살렘이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예언과 또 인류의 마지막 때의 징조를 기록한 지난 시간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루었었는데요. 이 말씀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하실 것에 대하여서도 다루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말씀이 뭐였냐면 마지막 때 징조였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 마지막 때 징조 플러스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세상 것에 미련 두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뭐에 미련 두지 말라고요? 세상 것에 미련 두지 말고. 다른 말로 하면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고 살라 이 말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에 보면은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 다른 말로 하면 서지 말아야 될 곳에 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은 다니엘서 9장 또 11장, 12장에 나온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다니엘서 9장, 11장, 12장. 근데 이 다니엘서 9장, 11장, 12장 말씀은 벌써 이루어졌거든요. 언제 이루어졌냐면 주전 168년경에 벌써 이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한 번 더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고요. 이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니엘서에 무슨 내용이 일어났었는지 대표적인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무엇이 이런 일을 행하냐면 군대가라고 말합니다. 군대가 이것은 로마의 군대를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그때는 그 악한 군대가 여호와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금하게 하고 또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곳에 가증한 것들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 다시 14절 말씀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똑같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 매일 제사 드리는 곳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서지 말아야 될 게 섰다는 거예요. 그럼 성전에 서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였느냐? 그 가증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거는요, 우상 숭배입니다. 제일 가증하게 여겨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 섰느냐? 우상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우상이 세워지는 모습. 이 제단에 돼지머리가 올라와 있고요. 아주 잘생긴 돼지머리가 여기 이 꽃꽂이가 있는데 꽃꽂이 대신에 여기에 돼지머리가 올라와 있고 또 부처상이 올라와 있고 또 절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그 막 흉측한 그 상이 있잖아요. 그거 보고 뭐라고 하던데 까먹었어요. 그런 칼 들고 창 들고 있는 그런 잡신을 상징하는 형상들이 여기 이 예배당에 이 강단에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의 이 말씀은요, 주전 168년경에 로마 제국의 황제 가운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황제가 있는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건 자기 스스로가 신이라는 거예요. 이 에피파네스가 자기가 신이라고 명명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 성전을 더럽히는데요, 성전의 번제단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헐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립니다. 로마의 그 신 가운데 가장 힘이 센 대장신이 제우스 신 아닙니까? 그 제우스 신을 여기다 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여기 부처상이나 이제 돼지머리 또 잡신을 여기다 다 걸어놓은 거죠. 그리고 우린 충격이잖아요. 그게 충격이잖아요. 제우스 신은 이거는 유적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끔찍한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그래서 성전이 그렇게 더럽혀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그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세워지지 말아야 될 곳에, 서지 말아야 될 곳에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168년 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고, 또 예수님 나시고 70년 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 장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다루었었는데요, 이 티투스 장군이 주 70년경에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합니다.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금은보와 성전 기물을 다 빼앗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번제단 위에다가 돼지머리 올려놨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짐승이 뭐냐면은 돼지예요. 가장 혐오스러워하는 짐승이 돼지였습니다. 근데 그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돼지 피를 성전 바닥에 쫙 뿌렸어요. 만약에 오늘 예배드리러 왔는데 문 딱 열었는데 이 성전 바닥에 돼지 피가 가득 찼고, 성전 앞에 십자가 있는데 십자가 밑에 돼지 머리 올려놓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주 70년경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돌 안에 돌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렸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과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병행하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 그 당시의 제자들, 예수님이 12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인 거예요. 우리보다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받아야 될 말씀인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천국 가는 티켓이 있는데 그 티켓이 딱 5장이야. 딱 5장이야. 근데 우리 가족은 4명이야, 4명. 그러면 그 천국 티켓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친구부터 주겠어요? 아니죠. 가장 가까운 가족들부터 그 티켓을 사용할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하고 있는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먼저 들으라는 거죠. 유대인들을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이 유대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이제 40년 있으면 겪게 될 일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일은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 앞두고 또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듣지 마시고 오늘 내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다시 한번 깨달아서 헤아리며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전에
168년경에 주전 168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져 주 70년경에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다시금 더럽혀지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분명히 예수님은 마지막 때라고 그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때에는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제단을 찾지만 그 제단에서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제단이 무너진다는 거죠. 제단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도망치라고요? 산으로 도망치라.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루살렘 이 성을 군대들이 지금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의 것을 알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오늘 마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쌀 때에는 산으로 도망가라. 근데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쳤을까요? 사람들은 성전으로 도망쳤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어서 기억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마지막 성전 솔로몬이 한 번 짓고 또 두 번째는 수르바벨 총독이 한 번 짓고 세 번째는 헤롯 대왕이 졌거든요. 근데 헤롯 대왕이 질 때 몇 년 걸렸냐면은 46년 걸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사용된 돌 하나 사이즈가 얼마였다고 그랬어요? 12m. 길이가 12m고 그 다음에 높이는 6m. 우리 밖에 나가면 지금 현수막, 대형 현수막 걸려있거든요. 그게 6m짜리예요. 너비는 3.6m. 그러니까 이런 돌들을 가지고 성전을 세웠어요. 그 사람들이 그 성전 보고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아니 정말로 그런 돌 가지고 세웠으면 웬만큼 지진이 나도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다 성전으로 가서 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예배가 무너진 제단은요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란 사실. 예배가 무너진 제단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의 보호심도 없는 그런 제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삶도 무너진다면, 만약에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면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도 떠날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떠날 거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전인데 이 성전이 더럽혀져, 우상들로 더럽혀져.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해야 되는데 우리 속에 세상 것이 가득해. 세상 거 채우고 싶은 욕망이 가득해. 그럼 그거 우상숭배예요. 그게 우상숭배. 주님보다 더한 것이 이 속에 자리 잡잖아요. 주님보다 더 사모하는 것이 이 속에 자리 잡잖아요. 그게 우상숭배. 그러면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 70년경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 학자들이 기록하기를 110만 명이 죽었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도망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40년 전에 어디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 그리고 20만 명이 또 유린되어서 쇠사슬 차고 로마로 끌려가 노예로 그의 삶을 나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평상시에는요 많은 인원은 살지 않습니다. 3만에서 4만 정도. 그럼 유대 땅 사람들이 다 어디로 도망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그리고 정말 그 성 안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 살려고 또 어디 들어갔을까요? 성전에 들어갔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어도 안 되고 주님보다 더 크고 갈망하는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딱 잘라서 지금 천국 갈 수 있느냐 물어보겠어요. 옆에 사람 한번 좀 물어봐요. 지금 천국 가야 된다면 가시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받아서 이제 좀 쉬고 왔어요. 사실 우리가 휴가가 필요한 때는 사실 10월 달이었어요. 10월 달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마일리지 그 티켓이 가능해가지고 그 마일리지를 딱 찍어보니까 우리가 지난주 갔다 왔던 곳이 딱 가능해서 그냥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했는데 예약을 한 번만 해도 삶에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아, 쉴 수 있다. 그래서 석 달을 더 버티고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느낀 게 뭐냐면은 야, 돈 있는 사람들은 천국 가고 싶지 않겠다. 왜냐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밥상을 차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점심값 아낄 겸 해서 조식이 7시에 시작하거든요. 10시까지만 먹었어요. 7시에 들어가서 7시에 시작해서 10시에 조식이 끝나요. 그러면 10시에 와서 이제 다 끝났다고 마지막으로 가져가고 싶은 거 있으면 가져가라고. 근데 거기 있는 직원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영어로 얘기 안 하고 다 베트남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자존심 상했습니다. 아, 왜 나한테는 영어를 안 하냐고. 다른 테이블 다 영어로 해주고. 아,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야, 그렇게 먹고 들어가면은요 시트를 다 정리해 준 거예요. 이불 다 정리하고 반듯하게. 그러면 한동안 배불러가지고요 안 먹고 있다가 저녁에 라면 끓여 먹고 자는 거예요. 아침에 배고프니까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7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10시까지. 야, 그런데요 그때 생각이 뭐냐면은 야, 돈 있는 사람들은 진짜 천국 가고 싶지 않겠다. 왜냐면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돈 모아놓고 그거 쓰기 바쁜 거죠. 일도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너무 고단한 사람은 아, 천국 가는 버스 여기 앞에 대절돼 있다고 그러면 할렐루야! 다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아, 엊그저께 산 뭐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다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 갈 거예요. 근데 다 이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 왜 지금이에요, 지금. 아, 지금 살만한 때인데 왜 지금이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만약에 산으로 도망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거든, 그 마지막 날 환난의 때 산으로 도망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거든 이렇게 대처하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 만약에 지붕 위에 있거든 내려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지붕에 왜 있었을까? 아, 뭐 고치려고. 아주 의미 있는 얘기예요. 아주 의미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페르시아 왕자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그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거 보면은
주인공이 페르시아 왕자가 지붕 위에서 뛰어내려요. 지붕 위에서 뛰어내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 근동 지역의 집들은요 흙으로 짓는데 이렇게 네모나게 짓는 집들이 많았어요. 네모나게. 그래서 옥상이 평평한 거예요. 그래서 지붕과 지붕을 걸어 다닐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붕 위에 뭐 말리기도 하고 지붕 위에서 뭐 우리 영인이처럼 내가 영인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틀릴까봐 신중했었어. 그런데 뭐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다가 만약에 환난을 당하는 거를 보거나 들었어요. 그러면 집으로 내려오지 말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 안에 뭐가 있어서 집 안에 있는 뭐 기중품이 생각나서 들어가려고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려갔다 하면은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채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세상 것에 집착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서 적군이 지금 탱크 몰고 비행기 몰고 포탄을 막 떨어뜨리면서 막 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저 앞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폭격당해가지고 주저앉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가 지금 폭격당할 수 있는 시간이 딱 보니까 뭐 길어야 1, 2분인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주차장에 있어. 근데 우리 집에 지금 그동안 모아놓은 비상금도 있고 막 금은 보화가 지금 있는 거예요. 주식도 있고 뭐 통장도 있고 땅문서 있고 하나도 안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도 그 욕심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100만 분의 1 확률을 믿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집은 아닐 것이다. 근데 우리 주님 뭐라 그러냐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위기 가운데 있으면은요 자기 몸 피신하기도 바빠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심판하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롯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속히 도망가라. 근데 롯이 그의 부인과 그의 자녀들을 데리고 막 도망가는데 누가 뒤돌아봤어요? 그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멸망받는지 구경하려고. 구경 중에 제일 재미난 구경이 두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불구경하고 쌍구경. 거의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불과 유황으로 막 소금치듯 하지 막 내리는 거죠. 사람들 막 소리 지르고. 두 번째 추측은 뭐냐면은 아까워. 여러분 롯은요 아브라함을 떠나서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고 갔거든요. 그쪽 바라봤을 때 그쪽이 애국과 같았다고 그랬어요. 풍성한 정말로 애국 나일강 물줄기와 같이 정말 풍요로운 곳이라고 생각하고 갔거든요. 더 많이 벌려고 아브라함을 떠난 거예요. 더 많이 벌으려고. 근데 그 피난길에 속히 도망가라고 했을 때 얼마큼 가지고 나왔을까요? 많아봐야 보따리 2개, 양손에 하나씩. 근데 그것만 모았을까요? 엄청나게 모았을 거예요. 엄청나게. 왜냐면 아브라함하고 살 때도 살림이 너무 많아가지고 분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많이 벌어놨으니 뒤돌아서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세움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물질이 궁핍해서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이 축복받아 부유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뒤돌아설 만큼 많이 벌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욕심이 있는 분이 있다면 내려놓는 훈련을 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려놓는 훈련을 하면서. 뭔 얘기냐면은 벌어요. 벌으면 주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11조를 드려버려야 돼요. 11조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1조를 드려야 돼요. 내가 벌었다 그러면 드릴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벌었다 그러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벌었다 그러면 드릴 수가 있어요. 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욥이 그 재산을 하나님이 걷어갈 때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걷어갈 수 있는 분도 누구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그 시험을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뒤돌아본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셉처럼 곡간을 풀 수 있는, 요셉처럼 곡간을 풀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누나 시가리라고. 네, 시가리요. 시도 뭐예요? 결정적인 타임이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또 곡간을 풀 줄도 아는 그런 훈련이 될 때에 주님이 이제 가자 하면 미련 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 주권 인정하고 있는데, 주님이 주인이어가지고 여기까지다 하면은 예 주님 하고 가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어요. 미련 없이 마지막 날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건이라면 떠나고 싶겠어요? 네? 저는 여러분이 이건희보다 조금 덜 벌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이건희가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정말 많으면 못 떠난다니까요. 정말 이뤄놓은 게 많고 많으면 주님 마지막 때에 세상 것에 미련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택함받은 자들도 미혹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택함받은 자들도요, 미혹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택함받은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 맞습니까? 그런 믿음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믿음 없어요? 그 믿음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믿음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진짜예요. 하나님 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자기 아들의 생명과 바꾼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네. 주님께서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오늘 보면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환난 날이 임하면 너무나 고되고 힘들기에 그 환난이 겨울철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로마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성을 에워싸는 거죠. 문 열으라 이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은 그 마사다 유적지가 있어요. 마사다 유적지. 거기 마사다 유적지가 있는데 높은 고지에다가 성이 세워졌는데 거기에는 우물도 있어요. 솟아나는 우물물도 있고 또 창고도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대비해서 이 마카비 가문이 이 로마를 항쟁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거기에 전쟁을 벌이는데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끝내는 무너져. 아니 뭐 성을 에워싸고 보급로를 차단하니까 끝내는 무너집니다.
근데 만약에요, 날씨가 춥잖아요. 이런 전쟁이 일어났는데 날씨가 추우면은 정말, 우리도 전쟁 영화 많이 봤잖아요. 피난길에 물을 밟아 건너는데 동상 걸려서 살이 썩어 들어가서 자르고, 뭐 이런 장면들이 영화에서도 많이 보이잖아요. 먹을 거 없어가지고 기진해가지고 피난길에 혼절해가지고 쓰러지고, 거기서 동상.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이 만약 일어나게 된다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임신하거나 젖먹는 어미가 없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아이를 잉태하거나 또 아이를 기르는 어미가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주여, 내 때에, 내 아이들의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제가 위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도하려잖아요. 기도하려잖아요. 여러분, 저도 첫 아이 낳고 이 기도를 했어요. 불안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봐도 지금이 말세죠. 진짜 우리나라의 핵폭탄, 저 북쪽에 있는 저 양반이 술 한잔하고 마약 한번 하고 미친 척하고 눌러! 그러면 정말 이 나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멀리 있지 않아요. 외국 사람들은요, 김정은이 뉴스 나오면은 한국에 관광 가는 거 다 철수해요. 그리고 괜찮냐고 물어봐요. 우리만 심각하지 않네요. 만약에 여러분이 외국에 있는데 그 외국에서 만약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하고 김정은이 뭐 연평도 포격 같은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코리아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니네 나라 괜찮냐고 물어봐요. 니네 정말 괜찮은 거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마지막 종말이라면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주도 사는 사람은 조금 덜 할 수도 있고 울릉도 사는 사람들은 조금 덜 할 수도 있는데, 며칠 차로 조금 덜 할 수도 있는데, 종말의 때는요, 이거는 뭐 숨을 내야 숨을 수 없는 때인 거죠. 온 세상 사람이 다 겪는 때입니다. 주님은 그런 걱정을 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했더니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는 그 날들을 감해준다는 거예요. 그 환난의 때를 감해준대요. 그 감해주는 방법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빨리 폭탄 맞고 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내지는 안전한 곳에 거하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빨리 주님 재림이 빨리 일어나는, 그럼 다 해결되는 거니까.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그 날들을, 환난의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감당할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다 쓰러져 나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환난이 얼마나 고된지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하고 생각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은혜가 되는 말씀은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환난의 날을 감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는 주님의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면 마귀도 극성이에요. 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러면 마귀도 극성이에요.
그러나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붙어있으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에 좀 꿈틀꿈틀하는 거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때요? 좀 북적북적하죠? 이러한 때에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이런 때에 마귀가 장난질 치는 거예요. 괜한 일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넘어지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정신 바짝 차리고 주가 보이시는 길을 따라 순종하며 걸을 때 생명의 길, 안전한 길, 복된 길로 우리가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네.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마지막 때는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혹할 것이라.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서 미혹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면 옛날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재로 목사 들어보셨습니까? 거기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좀 요즘 이상해졌습니다. 오늘날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순수한 신앙 가지고 시작했어요. 성경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미혹돼 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노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믿는 사람들, 신천지, 생짜, 안 믿는 사람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어머니 뭐 자꾸 뭐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전도합니다. 구원파, 예수 믿는 사람을 건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님께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환난의 날을 감해주시고 또 지키시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믿는 자들을 노력하는 이들이 있는데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마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같이 읽어봅니다.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주님은 더욱 일하신다는 거예요. 더욱 일하시는데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해서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털을 견고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택한 자를 위해서 일해요. 그랬더니 원수 마귀가 자기도 일하겠대요. 그 택한 자들을 자기도 빼앗아 보겠다고 일하겠대요. 그랬더니 주님은 더 열심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주님이 원수 마귀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심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이 세상 마지막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과 재림은 같이 와요.
마지막 날과 재림은 같이 와요.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그 황남은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것이 인류의 마지막 순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전쟁이나 핵폭발 대지진으로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셔야 끝이 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지진이 일어나고 핵폭발이 일어나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냥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 지진이 일어난 상태로 가는 거예요. 쓰나미가 일어난 상태로 가는 거예요. 핵폭발이 일어나서 정말로 피폭의 후유증이 있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주님 오셔야 세상이 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셔야 끝이에요. 근데 24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그 환난 후에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대환난이 지나고 나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때 그 후에 온다는 거예요. 환난 후에. 환난 후에. 지금도 별들이 운석이 지구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별똥만 떨어져도 그 지역은 초토화됩니다. 집이 무너지고 산업 기반 시설이 다 망가지고 농작물들이 망가집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달이 떨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하늘의 권능이 풀릴 날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늘의 권능이 풀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인데 이 권능의 손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체를 붙들고 있어요. 근데 이 천체를 붙들고 있는 손을 풀면은 이 권능이 풀리면은요 별들이 떨어지고 해가 떨어지고 달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 우주가요 정말 기가 막히게 돌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기가 막히게 돌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인간이 쏘아 올린 별 위성을 우주에다가 올려 쏴도요 그 별이 하나님이 그 운행하는 그 스케줄대로 그 위성이 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가요 반드시 서 있는 게 아니고 23.5도 비스듬히 서 있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도는데 이게 만약에 요 비스매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태양에서 궤도에서 멀어질 수도 있고 가까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과 조금만 가까워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 더워요. 근데 조금 더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타 죽어요. 근데 조금만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또 너무 추워요. 근데 조금 더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어 죽어요. 우리 영희님의 학습 태도가 너무 좋아요. 이 친구가 지금 정교회장이랍니다. 우리 샘지구촌교회 미래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붙드는 걸 놔버리면은요 뒤죽박죽 돼요. 계시록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영광의 빛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냐면은 해가 떨어지고 달이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면 이 세상 어떻게 될까요? 네? 불바다 됐어요. 근데 별 떨어지고 해 떨어지고 다 떨어졌어요. 불도 다 식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어두워지죠. 빛을 밝힐 수 있는 것들이 다 떨어지고 나면은요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 때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래요? 신랑 맞을 준비한 처녀들은 뭘 준비한대요? 기름 부음입니다. 그 주님 오실 준비
된 사람들,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죠. 빛이 없어도. 근데 그렇게 빛이 없어지는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믿는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어떻게 찾으시느냐? 우리 한번 계시록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읽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하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국 얘기예요. 천국에는 달도 해도 없답니다. 근데 환한 빛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빛으로 말미암아 온 사망을 비추어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세계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온다는 거예요. 왕들이 그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온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해도 달도 별도 없어도 빛나. 어두움이 전혀 없어. 100%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환한 자리도 의자 밑은 어두워요. 그렇죠? 천국은 어둠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우리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면은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있으니까 숨길 게 없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캄캄한데 우리 주님께서 자기가 택한 자들을 또 찾으신대요. 우리 27절 말씀, 본문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니 깜깜한데 어떻게 모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나와? 우리 주님의 빛 때문에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을 모아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주님이 재림하잖아요. 그러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공중들림 받는 광경을 지금 그린 거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휴거라고도 말하고 공중들림이라고도 말하는데 주님께서 땅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모은대요. 여러분 땅끝에서부터 모은다는 거는 땅끝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디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거든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면 땅끝에서부터 주님이 또 모은답니다. 깜깜한데도 모을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빛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빛 때문에 만국의 왕들이 다 그 길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택한 자들은 그 빛을 보고 나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근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어둠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발견하고 주님께로 나와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도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마지막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믿는 사람들도 미혹당해서 넘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도 미혹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신 바짝 차려요. 지금 내가 잘 믿고 있다. 아니요, 내일 넘어질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은혜 받았다. 아니요, 내일 시험 들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 내가 시험 들었구나. 딱 일어서야 돼요. 툭툭 털고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마귀는요, 삼킬 자를 찾아서 미혹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시험 들었다라고 말할 때 그걸 들어가보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디서 넘어졌냐면 자기 마음에서 넘어졌어요. 그죠? 마음에서. 결국에는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마음이 상했대. 내가 마음이 상했대. 들어가 보면은 그까짓 거 돈 문제도 아니고 그까짓 거 뭐 깨진 거 문제도 아니고 그까짓 거 다른 문제도 아니고 그냥 들어가고 보면은 그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들어가서 보면은 내 마음이 상했대. 사랑으로. 마귀는 우리 믿는 사람을 삼킬 자를 찾듯이 돌아다니는데 미혹시켜서 삼키려고 한대요. 미혹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파타거든요. 문을 열다는 말이에요. 마음 문을 여는 게 미혹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굳건히 지키시길 바랍니다. 주님 것에 대해서는 활짝 열고 원수마귀 것에 대해서는 꽉 닫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마지막 때 살아가는 비결.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